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함으로써 제가 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우리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이제 이런 그 단어가 이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첫 구절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온다. 이제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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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가 행복일 뿐 아니라 이 말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70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은 제 아내가 잘못이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억지로 행복한,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30년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월요일 날이면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간부들하고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행복한 회사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손욱 회장님,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국에는 행복 나눔 125 운동 사단법인이 한 3년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 회장이신데요. 이분이 행복 나눔 125 운동을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6.25 이후 UN 통계상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한 50여 년 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10대 교역국가가 됐고 또 기독교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고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바닥입니다. 그뿐 아니라 좋지 않은 그 무슨 통계에는 전부 1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사회적 갈등 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뜰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손욱 회장이라는 분이 삼성의 CEO 출신인데요. 자기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한 회사를 맡으면서 2년 안에 세계 인류로 만들어라 이런 특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 새로운 분야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1위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CEO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매주 수요일 날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뭐 그 여러 가지 그 인류 1위가 된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든다면은 매주 수요일 날 공정회의를 외부에서 음식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공정 토론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 1000번 했다 그래요. 1000번. 그러면서 그 공정 토론회를 통해서 그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손욱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세종대왕이 독서와 토론으로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의 그런 행복한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 세종대왕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재위 32년간에 1898회의 독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또 동으로 된 그 활자체를 만들어서 갑인자라는 구리활자를 만들어서 하루에 40권의 책을 발간하고 소학이라는 책을 10,000권을 발간했답니다. 그 당시 전국 가구 수가 21만이었기 때문에 그 10,000권의 그 책의 부수는 우리나라 현재로 말하면 약 100만 권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그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훈민정음을 보급하고 이런 책을 보급해서 생산성이 400% 향상이 되는 업적을 이루었고요. 추구기, 화포, 화차 등을 발명하셨고 세계 최초의 로켓 기술인 신기전이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업적이냐면은 그 당시 업적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과학기술사 사전이라는 것을 일본의 이토 야마다라는 분이 발간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15세기 세계 대표 과학기술은 총 62건으로 나와 있답니다. 15세기가 이제 세종대왕 다스리는 그 시대죠. 62건 중에서 동양에서 34건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조선이 29건, 중국이 5건, 일본이 0.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의 이 엄청난 이 업적이 어디에서 됐느냐? 토론과 독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손욱 회장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뤘느냐? 물론 독서와 토론인데 그 뿌리가 단군 조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군 조선 그리면은 어떤 신화로 생각하는데요. 단군 조선의 그 영토가 지금의 북경 상해를 거쳐서 이 만주 저 연해주까지를 그래서 한반도까지를 이루는 거대한 영토에서 단군이 이 중심 국가를 그 당시 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단군 조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은 홍익인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단군 8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단군 8조의 내용이 10계명하고 같습니다. 지금도 쳐보시면 단군 8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10계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단군이 다스릴 때 이 신화, 어떤 일본과 같이 신화로 나라를 건설한 그런 조선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알려지기는 오히려 유대인의 IQ보다 한국인의 IQ가 0.5인가가 이렇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손욱 회장은
우리나라를 지금 희망이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 세종대왕의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신 문화의 토양을 세워야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또 것을 알게 되냐면은 인간의 뇌와 또 최근에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토론을 하고 책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하고 이러는데요. 퀀텀 피직스인데요. 그 양자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 그 책에 본인은 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과 뇌에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뇌가 감사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그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자기도 변화되고 자기 가정이 변화되고 자기 주위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결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건데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이런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안경을 안 가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일본 분이 이것도 연구 발표한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 5cc의 물을 50 접시에 넣어가지고 50도씨에 얼려가지고 3시간 후에 약 5도씨로 온도를 좀 올린 다음에 그 전자현미경으로 그 물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 50개 접시 중에 25개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른 50개에는 저주한다는 말을 써붙였어요. 그것뿐입니다. 다른 아무 한 거 똑같은 물에 똑같은 접시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뿐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쓴 그 50개의 물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형 육각수가 조직이 육각수로 변해 있었고 나머지 저주한다는 그런 물은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조직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손욱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정신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복 나눔 1, 2, 5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사람들이 날마다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자. 2는 뭐냐? 한 달에 2권 이상 양서를 읽어서 집안 식구들끼리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또 가정, 회사 이런 데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적인 수준을 높여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업그레이드, 이 사회의 그 질적인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세종대왕이 한 것처럼 양서를 읽도록. 그래서 선행을 하고 양서를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하자. 감사 일기를 쓰자.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뭔가 70평생 찾아다니던 길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회사로 모셔서 강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서 감사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손욱 회장이라는 분이 책을 몇 권 주고 또 감사 일기장도 주고 그 다음에 감사 신문이라는 걸 한 권 주고 가셨어요. 근데 감사 신문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간입니다. 주간. 그 보니까 거기에 저희 친구 이름이
그 감사신문에 고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강의 듣고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친구를 또 모셨습니다. 이 친구는 대림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M&A 학회 회장도 하고, 현재 이 손옥 회장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으로, 신념으로 감사 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저기 그 큰 그룹에서 회장으로 모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다 뿌리치고 자기 여생을 이 감사운동에 바치겠다,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상대를 낳은 분인데 워낙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후손입니다. 자기가 6개월 동안 중국에 가서 그걸 추적해서 자기가 몇 대 손이란 걸 확인하고 왔다 그래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양자 물리학과 뇌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많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양파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것을 유리병에 이렇게 넣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부엌 같은데. 근데 그걸 2개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미워, 주고, 이런 말을 써서 갖다 놓고 틈나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놀랍게도 한 1개월 후면은 한쪽은 왕성하게 자라고 한쪽에는 거의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감자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밥으로 했습니다. 찐밥. 찐밥은 생명체가 없지 않습니까? 찐밥으로 감사하다, 너 죽어라,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관심하게 한 구석에 놔두고 하나는 가까운 데 놔둬서 항상 사랑한다, 감사한다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감사한다는 밥은 이 곰팡이가 쓰는데 누렇게 곰팡이가 쓰면서 누룩 냄새가 나더래요. 그럼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렇게 쓴 것은 이 거미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검은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 그 말도 안 써붙이고 그냥 내벼 챙겨준 그 밥을 보니까 한 3개월 보니까 그냥 물이 됐는데, 녹아서 물이 됐는데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양자 물리학을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학자들이라든지 교수들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발표한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우주 만물은 다 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파장, 웨이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 뇌 조직에 감사하다는 그 뇌 세포가 강해져요.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이런 세포가 또 감사하는 세포에 붙어 있는데 그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 감사의 뇌파가 에너지로 발산이 돼가지고 그 주위를 감사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해답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지금 들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쿡을 한 밥도 인간이 뇌로 뿜는 그 뇌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한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떤 뇌파를 파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똑같은 인간끼리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막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프리,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버려서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죠. 14살 때 외삼촌한테 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몸이 100kg가 넘는 거구가 됐고, 그런데 그 무책임하게 떠났던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윈프리를 사랑하고 윈프리한테 감사 일기를 쓰기를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지 제가 기억이 없지만은 기자들이 당신이 오늘날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윈프리가 나는 늘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제까지 30여 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5가지 감사문을 꼭 자기 전에 쓰고 잔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늘 썼다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의 행복이 남한테 바이러스가 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래서 자기가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윈프리가 쓴 그 감사문을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눈부시고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늘을 이 윈프리한테만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보면 다 하늘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스파게티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점심을 뭘 먹든지 간에 감사하다는 얘기죠.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안 낼 수 있는 자신에게 감사하다. 자기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복 나눔 인류어를 제일 처음에 적용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에 인터넷에서 감사 뭐 이런 걸 치면 이 회사가 꼭 나오는데요.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 계열인데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하고 하드웨어 하는 회사를 합병하는 회사예요. 근데 하드웨어 하는 회사는 포항제철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이익을 많이 내요. 근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는 새로 만든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래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내는 거죠. 그런데 인적 자원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학력이 높아요. 월급도 많고. 이 두 회사를 합쳐 놓으니까 물과 기름이 돼서 그래서 이 회사를 맡게 된 그 사장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감사운동에 거의 대부가 됐는데 이분이 책도 쓰고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을 시켜서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던 아까 말한 손욱 회장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손욱 회장이 자기가 행복 나눔 1, 2, 5를 만들었는데
그 오감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감사를 한번 실행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은 포항제철 사장으로 있을 때도 그 손욱 회장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손욱 회장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포스코 ICT 회사에서 이 감사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 사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 회사의 행복 지수가 4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제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에서는 마지막 낙제점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낙제되는 회사였죠. 근데 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결국은 3년 안에 포스코 그룹에 1등을 했고요. 수익률이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 1등에다 수익률 1위 되는 아주 우량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포스코 회장, 전 회장께서 이분을 포스코 그룹 전체에 감사 나눔 행복 125 운동 본부 책임자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봤느냐 하면은 그 포스코에서 도요타 일본 회사에 자동차 강판을 수출합니다. 근데 도요타는 여러분이 아는 회사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 강판을 주로 쓰는데 그 자기네 나라 강판을 이렇게 받아 보면은 불량이 발생합니다. 불량. 근데 불량률이 아무리 애를 써도 2.0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마의 2.0이라는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철판을 써서 자동차 강판을 만들려면은 불량은 어쩔 수 없이 2.0은 나온다. 그런데 포스코 강판을 쓸 때 포스코의 불량률은 3.0이었지만은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가끔 쓰는 거죠. 물량이 부족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포스코 강판의 불량률이 1.8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뭐 잘못됐나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1.8, 1.8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도요타의 품질 관계라든지 생산 관계 책임자들이 포스코로 가서 봤더니 설비나 임원진들이나 변한 게 없어요. 공장도 그대로고. 그런데 다만 여기저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써붙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물에는 뭐든지 입자와 웨이브가 있다는 것이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의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도 입자가 있고요. 모든 것이 입자가 있어요.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을 써붙인 것만 해도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감사의 웨이브가 기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웨이브에서 그 감사합니다 웨이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텔레비를 통할 때 채널을 맞춰야 채널이 영상을 볼 수 있듯이 이 채널이 웨이브 채널이 맞으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제 얘기 아니라 그분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고로는 하루에 10번, 한 달에 10번 정도 사고가 나던 것이 이상하게 한 번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요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마의 2.0을 깨뜨렸구나.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구나. 이것이 일본 도요타에서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이 그야말로 그 인생의 전력을 보면은 도저히 참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전력을 갖고 있는데 책을 읽고 오감사의 감사 일지를 매일 쓰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위대한 여성 그런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감사라는 것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일본의 한 과자 회사에서 어느 사장님이 엉뚱한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 특유의 어떤 정신력으로 그 과자 회사 사람들이 하루에 3,000번씩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고 허라리면 안 합니다, 여러분. 했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제가 회사를 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창고에 들어갈 때부터 문을 열면은 그 속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 그래서 그 원료가 들어와서 과자가 돼서 소비자한테 도착할 때까지의 숫자를 세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아리가또 하니까 과자 하나에 약 100만 번의 아리가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후에 실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과학적인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처음에 마지막 때가 언급되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와 담임 목사들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일본의 과자 회사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냥 아리가또 하자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뇌파에서 그런 파장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코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원료라든지 과자 만드는 기계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사람의 손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의 에너지가 그 과자에 들어가서 맛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분량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난 크리스찬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린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30분까지인가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제갈정홍이라는 사람이 양자물리학과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결론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았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썽만 피고 아버지한테 대들기만 하고 머리는 엄청 좋은데 국민학교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가 되는데 말썽만 피고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친척이 미국에를 좀 보내라. 미국 가면 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육 환경이 다르니까 아마 잘할 것이다. 이래서 미국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감사 운동을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이러는데 1년쯤 있다 아들이 왔더래요. 와서 아빠 나는 이제 대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대학교에서 경고장을 받았더랍니다. 정말인지 여러분이 더 저는 이제 그대로 믿는 건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감사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난 너만 보면 너무 좋아 죽겠다. 밥을 사주면서 감사하다. 내 아들 누구야? 네가 어떻게 내 아들? 뭐 계속 감사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쯤 돼서 그 아들이 갔는데요. 그 아들이 편지가 왔더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한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깐깐해서 워낙 천재예요. 우리 동창 중에도 유명한 천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아들이 못마땅하니까 공부 좀 해라. 너 이것도 모르냐. 맨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서 가면은 아버지한테 야단 직사회 맞고 나 이제 뛰쳐나가서 군대 나가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이상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죠. 창조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변하고 뇌야 그때까지 불만과 원망과 짜증 이런 머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고마워하는데 내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학생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뭐 그 상장은 못 받지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그 전자연구소에 그 박사로 지금 취직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런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회사에 이제 전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변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간부들을 대하는 그 회의할 때 그 말솜씨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때쯤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초반에 했지만 우리 부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회사에다 이제 전파시키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 손욱 회장이 하는 그 본부에서 행복나눔 125 운동 지도자 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주반인데요. 여러분이 1대1 하시는 8주반인데요. 그 8주반에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있고 공부한 결과 그 감사의 원칙은 진정성과 지속성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미국 그 다이빙 여자 선수 그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눈물 짓는 걸 봤는데요. 이게 한순간만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 감격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문 나갈 때 거의 다 잊어버린다는 걸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집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감사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이 아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는 분이 계시죠.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걸 한번.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서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다. 가난 속에 태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감사하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분도 넌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니까 일본의 경영의 신이 된 것입니다. 약하게 태어날 때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늘 힘썼더니 건강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감사하고 한두 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는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도 오해하셨다시피 제가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의 그런 크리스찬이죠. 왜냐면 잘 울어요. 저는 울봅니다. 그냥 뭘 보면 울고 감동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때뿐이에요. 지속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남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참 착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저 집안은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감사를 여러분이 혹시 하시더라도
혹시가 아니라 간곡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그 지도자반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20감사를 하라 해서 지금 20감사한 지가 거의 뭐 몇 개월이 됐어요. 쉬워요. 이 지금은 쉽습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원칙이 뭐냐면요, 나작지라는 원칙을 이 감사운동 본부에서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나작지.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꼭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우리 애들이 좀 이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나를 빼놓고 생각하지 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감사도 빼놓으면 안 돼요. 남이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안 변해요. 내가 실행을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작은 것부터. 아까 윈프리의 그 날씨, 무슨 아침에 기상하는 거, 점심 먹는 거. 이게 작은 일부터.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감사할까?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지속성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감사, if죠, if, because, 때문에 감사.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inspire of예요. inspire.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inspire of.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감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플 때 감사하면 아픔이 사라진.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계십니까? 거기다 계속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악화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제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감사라면요, 아까 뇌과학에서 어떤 그 전자현미경 사진 결과가 보면요, 혈액이 잘 올라가요. 뇌 사진이 분홍색으로 변해요. 싸먹고 막 미워하고 남 험담할 때 뇌 사진은요, 핏기가 없습니다. 뇌 속에. 그리고 악한 호르몬이 나오고요. 감사하면은 뇌에 피가 잘 돌고요. 심장은 굉장히 평온해져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다 이게 사진으로 책에 나와 있는. 그래서 고혈압이 없어지고요. 이게 무슨 돌팔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 중에 과학, 양자 관리학, 양자 물리학 박사들이 결과입니다. 양자 물리학 박사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감사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히브리어로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범사래요. 모든 사건.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은 감사하게도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원칙은 3333의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3이라는 것은 3일, 작심 3일의 3자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어떤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려면은 결심을 하면은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발생한대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3일 간대요. 그 생명이. 그게 작심 3일이랍니다. 이 3일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지속성을 우리가 개발하려면은, 유지하려면은 식구들끼리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룹끼리 순해서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잃어버려요. 바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주를 얘기하는데, 대뇌 피질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뇌관으로 보내주는데,
이때 편도체는 이제까지 안 얻은 그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새로운 정보에 헐려는 힘보다 세됩니다. 그래서 3주 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낳았을 때 3일에 3-7일 이것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지 지금 양자물리학에서 겨우 발견한 이 원칙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애를 낳으면 3-7일 20일간은 외부인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은 세 달인데요. 이 뇌의 축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장기 저장 장치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100일 아닙니까? 우리 100일 잔치 하지 않습니까? 100일이 되면 이 뇌가 장기 기억 장치를 이제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크리스찬들이 100일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지만 100일 기도로 계속 우리 아들 장가가해 주십시오, 뭐 고시 합격해 주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은 긍정의 에너지가 그 뇌파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이 원칙을 이용하면 큰 효과를, 기적적인 효과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3333의 네 번째 3은 고리 자동 순환이라고 해서 뇌에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혹시 우리 집 사람이 좀 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쑥 가만히 보면 쑥으로 들어요. 여기 계신데 또 이따 가서 야단 맞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내 얼굴이 붉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잘 순환돼서 우리 몸의 온도가 0.5도인가만 올라가면요, 암 조직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회사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학교를 이제 쭉 마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5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2장째 갔는데요. 그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그룹 하는데 거기 포스코 노조위원장이 와 있어요. 간부 국장급을 5명을 데리고 와 있어요. 아니 노조위원장께서 가서 투쟁하고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감사운동을 하러 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새로 왔는데 갑자기 감사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서울에서 감사운동 손옥회장, 공명현이죠. 제갈정웅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감사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 말하자면 쪽이 팔려가지고 빠질 수도 없고 이렇게 어성 이렇게 가는데 이 양반들이 끝에 가서는 꼭 핸드폰을 꺼내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5가지 감사한 분을 지금 발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래가지고 억지로 뭐 5가지 하려니까 그동안 교육도 받고 뭐 간증도 듣고 이제 간증이 우리 간증이 아니라 이제 감사 운동의 간증이죠.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대충 이렇게 써서 보냈대요. 이 강사가 또 끝날 때 되면 대답이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또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 한번 대답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당신 사고 쳤지? 당신 또 일 저질렀지? 당신 나한테 뭐 잘못했어? 뭐 이런 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강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강사가 한 번씩 오는데 5줄을 해도 자기는 대답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부모를 자기 부인이 모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반신불수예요. 반신불수. 그리고 아들, 딸이 3명 있는데 이 3명을 이 아내가 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수발을 하면서 픽업하고 요즘 애들은 또 학원을 다니고 뭐 장을 보고 집은 빨래를 하고 이렇게 이 부인이 하는데 이 남편 노조위원장은 밤 11시 늦으면 1시 그렇지만 한 2, 3일씩 집에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술 냄새가 풍기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발로 차고 말이죠. 밥 안 준다 그리고 밥 주면 발길질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볼 수 없는 그런 참 험한 부인 그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해서 보니까 당신이 내 부인이 돼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요즘 이뻐 보여서 뭐 이따위 소리를 썼더라는 거예요. 5가지를. 그 이놈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나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게 계속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날라오는 거예요. 그 5번째 이렇게 보니까 뭐 되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감사합니다. 억지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악이 뻗쳐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 이 개새끼,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나를 갖고 놀면 죽일 거야. 넌 이번에 들어오면 넌 죽여.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위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감사 그 강의도 여러 번 듣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이제 간증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무했다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부인한테 너무 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노조위원장이 참 바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술을 안 먹고 일주일에 1~2번씩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눈에 보이면은 쓰레기도 갖다 주고 버리고 말이죠. 또 애들 뭐 픽업도 좀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보니까 이게 변했거든요.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갈까 그랬는데 점점 더 변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이제 카톡으로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 감사 운동에서 그 요만한 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카드에 5가지 나의 소중한 뭐 우리 아내 신봉경에게 이렇게 해서 5가지 하고 당신의 남편 뭐 황제에게 이렇게 그런 카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어느 날부터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가정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 큰아들인데 그 당시 중3이었대요. 근데 이게 동네 말썽꾼. 매일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경찰서 끌려가고 학교에서 담임선생이 오라 그러고 아버지가 들어가면 문 꼭꼭 잠그고 문 열면 이불을 여기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그냥 문 꽈당꽈당 닫고 다니고 엄마한테는 막 신경질 부리고 동생들 패고 막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자기 큰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도 감사 카드를 주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렸더래요. 그래 보니까 이불을 여기까지 뒤집어 썼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절을 했답니다. 아들 자는데 큰절을 하면서 내 아들 감사해. 몸 건강히 잠을 자고 있어서 감사해. 아빠보다 일찍 들어왔으니 감사해. 뭐 이 감사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듣는 거죠. 자는 척 했지만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어느덧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문을 여니까 아들이 삐쩍 방문을 열더니 아빠 퇴근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보면 껴안아주면서 고마워 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책상에 앉으면 게임만 하던 아들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1은 억지로 그야말로 노조위원장 백을 써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고3 때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고 다 이게 그 간증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죠? 한 분도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으면 대단하신 분이죠. 어려운 문제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 동안 경험해 보니까 골치 아프면 나만 머리가 빠져요. 나만. 그냥 감사하는 것을 억지로 머리를 짜내서 감사한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글씨를 써주고 안아주고, 어느 사이에 나의 그 감사의 그 파장이, 에너지가 그 문제, 그 자녀, 그 가족 관계를 신기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작지, 지금부터 내가 계속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날이 오기까지 계속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난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모르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게 불이 붙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양계장 하시는데 거기다 감사를 또 쏟아붓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닥들아, 알을 많이 난대요. 알을요. 이건 웃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알이 또 비싸게 팔린대요. 그걸 사간 음식점 주인들이 그 알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애들 공부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 단군 조선 한민족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 미국을 우리가 풍요롭게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뭘로 하냐? 뭘로 합니까? 감사하는 이 에너지로. 그냥 미국 사람들은 땡큐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그만 해서 쏘리, 조그만 감 땡큐.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무슨 지옥 같더라고. 지옥. 우리 얼바인 성도들은 감사를 진정성 있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계속. 그 목사님의 말씀은 예를 든 그 올림픽 그 여자 선수가 그야말로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분이 어떻게 그 중국 사람을 이깁니까? 뭐 몇 개월씩 병상에 있었다면서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했는데 그분이 중국 사람을 꺾고 1등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1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어반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권 목사님이 이 감사 운동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면은 여러분이 변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변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지속적 진정성, 333의 법칙, 나 작지. 그 다음에 인스파이더 오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인스파이더 오브. 대학교 붙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스파이더 오브 감사. 돈을 벌면 감사하는 게 인스파이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서 이 얼바인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냐면은 5배 발전합니다. 5배. 아니야. 제가 그 목사님 그 간증을 했는데 20명 하는 교회가 150명이 되더래요. 뜨거워지니까, 감사로 뜨거워지니까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서로 진정으로 감사를 하더래요. 150명이 몰려오더래요. 끝으로 진짜 끝입니다. 이게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그 눈 깜빡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0년생인데요. 일본이 가장 힘든 시기죠. 이때 미망인의 5명의 자녀 중 하나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걸려서 눈과 귀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고 라디오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찬양시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눈만 깜짝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우에 노라는 그 50 음도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어머니 손길에 눈을 깜빡하면 그 글씨를 적고 이렇게 해서 28년간 침대에 누워서 그 시를 지은 것이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 시에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예수님 찬양, 하나님 은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 전도의 열정만이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주님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만 붙잡고. 그래서 내가 권 목사님이 그 수영 선수 그 동영상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위에 따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간이 지나도 하는데요. 이 분을 그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2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눈만 깜짝이는 사람을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 사람을 보고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전도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속함의 기쁨, 그것을 삶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도 아니고 이 시의 파장이 지금 감사의 파장이 일본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제목이 감사는 밥이답니다. 밥. 생명이란 얘기죠. 행복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지은 시가 적어왔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건 하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틀 밤 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이 온누리 전체 교회에 감사 운동이 이 얼반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분은 이 운동으로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부부 관계, 고부 관계, 가족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성공시키시고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시고 자신 있게 오늘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그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미워하면서 부부간에 싸움하면서 고부간에 갈등하면서 목사님 미워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행복은 궁극적으로 완성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지금 겐조씨 같이 눈만 깜짝이면서도 영향력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수준대로 예배 보고 이렇게 하다가 도둑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루빨리 여러분이 감사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셔서 오늘 밤부터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오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 전에 우리가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